신의 귀로 듣는 게 있고 영의 마음으로 듣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영인데 마음이 없다. 그거는 곧 영이 혼으로 바뀝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의 마음이 같이 마음이 작동을 해갖고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여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하나인데 영이 작동을 하면 영의 마음이 되고 혼이 작동을 하면 혼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음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을 할 때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면 그게 영으로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교훈은 혼이지 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혼으로 듣는 거죠. 그래도 혼의 마음도 마음으로 들으면 사람이 그래도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야 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영으로는 듣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또 순종할 수 있고 그게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인데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해야 될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가 가는 길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여정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믿음이 가짜가 되고 그 믿음이 진짜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안에 탐심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은 뭐라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여정입니다. 이게 제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할수록 자기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런 문이 적어도 내가 거기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해도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정이에요. 여정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누구죠?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 천국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를 받았어도 어떤 능력보다 어떤 경험보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잘할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왜 말씀을 모르는 바보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또 그 어부가 되고자 해서 도로 가버렸어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도가 됐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만이 아니고 사랑의 여정이에요. 사랑의 여정은 또 영광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영광의 여정이 되려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래 전부터의 꿈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 그 연합을 위해서 사랑의 여정을 가지 않는다. 사랑의 여정은 반드시 영광의 여정을 가게 합니다. 근데 그것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여정을 갔지만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에게 속박돼 있어요. 그죠? 누구도 우리를 얽어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속박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거를 마귀는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묶어버리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욱 힘들게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얽어매는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또 그걸 가지고 그게 죄기 때문에 그게 왜 죄예요? 이기심과 탐욕이니까. 그 죄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 속박된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리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해방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건 해방해둬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길을 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포기라는 게 웃긴 게 원래 주님 거야. 내가 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주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야, 제 자리에. 내 존재 자체를.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고 제 자리에 안 가 있어갖고 내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 자체를 책임질 수 없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근심과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믿지 않고 없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불쌍해. 그래서 우리가 국률이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인간은 아무리 뭐 슬프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 이기적이고 연민도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죠. 탐심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 우리가 그때 나는 그 소유권을 준 게 원래의 자리로 그분 거예요. 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 거라 그분에게 원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에 순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포기를 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도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감정도 포기하고 자꾸 난 포기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훈련을 안 해서 그래. 자꾸 안 해봐서 그래. 자꾸 하면 자기 포기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아픈 것도 있어요. 내려놓기 싫은 것도 있어. 포기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게 감정이든 어떤 관계든 뭐든 그런 것들이 다 혼에 닿아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가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여러분 이 2019년의 믿음의 여정은 자기 포기의 여정이 돼야 돼요. 이거 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연합된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사랑의 여정이고 그거는 연합의 여정이 영광의 여정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물론 그거를 못 이룰 사람들도 제법 많을 겁니다. 굉장히 오히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름길이고 마치 해답 같은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많은 갈등과 번민을 느끼면서 믿음이 나약해지고 약해지고 막 방황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해석이 안 돼, 삶이. 예? 왜냐하면 자기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과 자아를 포기하는 여정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면 할수록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금요일 날 말씀과. 자기를 잘 포기하는 사람,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죠. 네.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든 정말 마음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빛이 확 비치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놨던 거죠. 네. 그게 제자리에,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원래의 제자리에.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믿음은 관계인데 그 관계의 기초 뭘 믿을 것이냐를 말씀드렸어요. 뭘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나와야 돼. 그 전에 있어. 그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가 중요해. 주권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분보다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절대적이야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에베소서 1장을 들어서 말씀 11절 1장 11절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당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행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기반에 여러분 이제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고 이미 그거 자체를 깊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밑받침이 뭐냐고요? 뭘 믿냐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뭘 믿냐고요?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거지 절대 주권이니까. 그런데 절대 주권을 믿을 때는 쉬워져요.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난리 부려도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니까요. 모든 일을 당신이 뜻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하셔. 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게 쉬워지죠. 네.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에게 완전히 나를 맡기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분에게 아들이긴 하지만 자녀긴 하지만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을 그분은 갖고 계세요. 저걸 좀 껐으면 좋겠어요. 공기를 너무 많이 잡아. 상쾌한 공기가 더 좋아.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좀. 추우면 옷을 입으세요. 불을 받으면서 들으세요. 불을. 응?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믿음이 다 거짓되고 믿음의 기반이 너무나 거짓된 걸 믿고 있잖아요.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왜냐하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분은 당신이 모든 일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거를 온전히 우리가 한번 묵상을 집에서 한 달 내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묵상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게 제자도의 행복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를 포기하게 돼요. 내가 내 거를 자아를 포기한다고 뭐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린 계속 속는 거야 마귀에게. 그래서 근데 포기함을 할수록 두 번째 여정인 사랑의 여정으로 쉽게 들어갑니다. 이런 말을 마귀가 싫어해요. 왜? 주님을 사랑할까 봐 우리가. 그래서 사랑함으로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했다가도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부패하고 빗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걸 우리가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내가 결정한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이건 좋은 뜻이니까 내가 막 그걸 가지고 막 때를 쓰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그런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아에서 나온 어떤 원함이야 그냥. 그게 좋은 거라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랬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내게 유익을 준 어떤 선한 뜻이든 그게 어쨌든지 간에 내 혼의 자아에서 나온 것들을 오늘도 포기하셨나요?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으니까 토요일날도 포기하시고 오늘도 계속 그 말씀은 계속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계속 포기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내 마음에서 내 혼의 자아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이거를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야만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학생이 뭔가 중요한 목표점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그 어떤 한 길을 가는 거랑 비슷해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다 포기했듯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돼 있어요. 그죠? 거기 자기 포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걸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그 말은 그냥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자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원과 그 자기가 원하고 있는 어떤 목표점과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죠. 그런 식의 자기 포기 없이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이 자기를 계속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했을 때 쉽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문이 열릴 겁니다.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냥 자기 포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런 타 종교에서 돌을 닦는 것은 그냥 무조건 자기를 비워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 비워냈다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악령들이 가득 차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에게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포기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훈련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얻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고 거기에 푹 잠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랑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포기를 하지 않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자아를 포기하는 그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기 시작해야 그리스도를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자아 포기의 여정입니다. 자기를 많이 포기할수록 그 자아는 어두움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옛 자아의 상태에 있었던 그 자아가 어둠이라는 걸 알게 돼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이 이제 점점 싫어지는 거죠. 진짜. 그리고 그 빛이 와갖고 깨닫게 돼요.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속박하고 얽어매고 나를 괴롭게 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환경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위대한 영의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걸 지금 회복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에 많이 회복된 사람들이 감옥을 가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다르다. 됨됨이가 똑같아요. 인간 성정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어둠의 허물이 많이 벗겨진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처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자아의 포기입니다. 자아를 포기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여정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자아를 포기하지 않았어도 사랑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서로
일해하고 있어. 내가 막 자아를 많이 포기하는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여정을 한 발자국 더 앞에 가는 거죠. 계속해서. 네. 그래서 나는 자아 포기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빌립보서 읽었지만 3장 읽었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바울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애처로운 그런 분들이 사실 많긴 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사랑의 여정으로 가. 그래서 같이 가요. 사랑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야. 사랑의 여정 안에 믿음의 여정이고 그 믿음의 여정과 사랑의 여정 안에 뭐가 있어요? 연합의 여정. 목표는 진짜 뭐예요? 연합됨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거. 그거거든요. 네. 그 연합의 여정을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여정. 왜? 그 영광스러운 분과 연합되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심지어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도요 자기 열심도 있어요. 조수미 프리마돈나 조수미 알죠? 조수미가 신이 카라얀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신이 내린 목소리야 너는. 지구 중에 몇 명밖에 없대. 그게 지구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냥 그 목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었잖아요. 그 전에.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 관리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그 목소리. 그러니까 그런 재능이 충분히 있긴 있어요. 10대 때 보니까 할렐루야를 혼자서 불렀더라고. 목소리가 뛰어나. 그런데 맨날 술이나 마시고 남자나 만나고 다니고 그래서 봐. 그 목소리 다 베리지. 그런 거를 끌어다가 엄마가 20살 때 로마에다가 유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 여러분 제가 1990년도에 영국을 갔잖아요. 근데 진짜 한국은 지금 이렇게 알려진 게 한국이 그런 한국인 줄 알아. 우리 중국 옆댁이 있는지 아예 코리아라는 나라 자체를 몰랐어요. 네? 아예 까마득하게 몰라. 그래 아주 그 우습게 여기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막. 네? 저는 그래서 알아요. 이 국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민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해외 생활을 해서가 아니야.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정신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노력이. 네. 그 제가 그런 걸 볼 때는 막 반성을 해.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도 받잖아요. 그래서 조금 해보고 포기하고. 자아 포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 목소리를 얻으려고. 결혼도 포기했더라고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이 내린 노래가 드디어 나온 거야. 어느 날 자기가 발성을 하는데 진짜 연습 끝에 그 제일 힘들다고 하는 그 곡이 있잖아. 그 깍깍깍깍 하는 거 있잖아. 네? 그게 되는 거야, 그게. 그거는 세계에서 모든 가수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거. 그 이상한 그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고운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야,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자 해도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거는 썩어질 영광이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불쌍해. 예? 땅에서도 그 영광을 얻지만 얼마나 외롭고 처절하고 언어를 뭐를 알아. 한국말밖에 안 하던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보통 한 5개 국어 하더라고요.
독일어, 불어 뭐 안 하는 게 없어. 그 사람이 머리도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도 좋긴 좋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괴로워서라도 그렇게 못 살아. 예? 진짜 처절하게 자기를 극복하는 일을 하죠. 그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랑 상관없나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을 감으로 영광을 얻는 겁니다. 아무나 그거를 얻지는 않아요. 근데 솟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 제가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진짜 놀랍다. 그저 요즘 사람들 그냥 너무 편해져 갖고.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거기에 온전한 사랑 안에 사랑의 여정을 갈 때 헌신이라는 걸 비로소 하게 돼요. 헌신이라는 걸.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는 그 연합의 그 모습은 아니에요. 영광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사랑의 여정을 갈 때 가장 기본이 우리 거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절대 주권은 절대 주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까먹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뭐 다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10절에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막 내가 창조주와 똑같이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창조주의 성품을 닮아서 연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뜻이라는 것을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그래서 이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세요. 모든 일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것을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제일 말 안 듣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사람. 모든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모든 뜻하신 뜻의 결정대로 되어갑니다. 이 모든 뜻을 이룰 겁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코딱지만한 자기 마음에서 막 갈등을 느끼면 안 그러고 완전히 주님께 진짜 이 믿음이 엄청 필요해요.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 맡겨드리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맡기고 노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맡겨드리는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맡겨드리는 상태에서 왜 기도가 필요하냐? 내가 계속 맡기는 거예요. 계속 나는 믿고 맡기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맡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맡기고 기도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그거예요. 뭘 믿길래 맡겨요? 그분의 절대 주권. 근데 그분은 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당신 뜻을 당신이 무조건 당신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요 한 센텐스만 가지고도 한 달, 두 달 얼마든지 묵상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하신 선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이 기록된 모든 말씀 선하기 때문에 이대로 되는 거죠. 이미 결정된 모든 뜻들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놓은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정을 입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정됐어요? 그분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분의 뜻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의 목적은 뭡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뜻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의 뜻의 골이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보면 그분이 진짜 선하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연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하게 돼요.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여정을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 사랑의 여정을 가게 될 때, 자, 이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14장.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이 계실걸요.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여정을 들어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으면 이 말씀이 율법이 돼갖고 율법 아래서 이거는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껴요. 예. 이게 하나하나 딱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아 포기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나. 그런 것들을 목표로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나.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하는 거예요. 말로만 안 돼. 고백 갖고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연결이 되는데 계명을 지키려면 계명을 지키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계명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타적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아가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서 못 지켜요. 잘 못 지켜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자아를 포기하는 사람들 이것에 일단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올라올 때마다 포기하는 거. 그래서 잘 안 될 때가 있어 감정적으로. 그럴 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 몸이 안 따라와 줄 때에서 그럴 때 은혜를 구하는 거죠. 네?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계명을 지키게 돼요. 당연하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걸 뭐라고 불러요? 순종. 네. 자아를 포기한 지 어떻게 순종? 그래서 못하는 거죠. 자꾸 넘어지는 거죠. 자아를 포기하는 훈련을 할 때 은혜를 정말 많이 구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정말 처절하게 울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게 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계속 할 때 은혜로 계속 그 자아 포기가 돼요. 만약에 여기 지금 계신 요 숫자만 우리가 자아가 포기됐어. 엄청난 일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 탓을 하죠. 다 나 때문에 내가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어떤 목표나 인생에서 이생에서 인간적인 어떤 목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니까. 그래서 온전히 녹아들어가.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녹아들어가고 이제는 알게 돼요. 분별하게 되고 마땅히 알게 돼요. 마땅히 알게 돼요. 이미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이게 21절을 23절에서 다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던 것을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이렇게도 했다, 이렇게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3절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연합되는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네.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거죠, 진짜. 네. 빛이 온 거죠.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안 되면은 사랑도 안 되고 연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은 엄청 그 우리를 누르고 사람이 방황하게 하고 허전하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마음이 허전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에 깊이 와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허전하니까 쾌락을 쫓죠. 허전하니까 자아추구를 하죠. 오히려 반대로 나가야 되는데 자아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허전하면 자아가 가만히 안 있어. 뭔가를 만들어내, 자꾸.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이 사랑의 여정이 계명을 지키고 자아를 포기함으로 계명을 지켜서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가면 이게 깊어지면 거처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거처를. 그분이 세 분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거처를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거처가 내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면 주님이 오셔갖고 우리가 너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함께 할 거야. 그렇죠, 여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랬어요. 그 사람 보러 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가서. 세 분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 세 분이 거하시는 거처가 그 사람이야. 그 소리잖아요. 이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가셔갖고 오시는 거죠.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속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죠. 베드로 사도의 말로 하면 신의 성품에 완전히 참여해서 깊어진 상태. 그래서 이 모든 연합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가, 그래서 잔느기 형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진짜 이걸 깨달았으니까 그러죠. 어떻게 하면 자기를 포기할 것인가? 자기 포기한 사람들에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계시입니다. 계시. 네. 그래서 그런 계시들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열리고. 예. 왜냐하면 저도 몰라. 네.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셔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계속 거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걸 깨달을수록 내가 진작에 20대에 10대 이런 걸 알았다면 얼마나 많이 그래도. 교회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막 깨지자고 그래야 돼요. 포기하고 깨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팔팔 살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킵니까? 지키는 척하고 뭡니까? 의식하게 되죠, 나중에는. 의식. 오래 다녔는데 이제는 그게 뭔지를 머리로는 아는데 절대 그 계시가 안 왔어요. 그러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포기하기 시작했을 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체로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셔요. 자꾸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걸 막 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대. 어둠이야. 근데 막 달라고 할 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시가 임한다. 말씀이 내 안에서 그분의 그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랫동안 교회 전통이 귀로 듣는 어떤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막 직통계시 막 이런 거 나온 거긴 해. 언제부터 받는다고요? 사랑의 계시를 자기 포기를 할 때 받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기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계시는 가능해요.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하고 딱 알고 마귀에게 안 뺏기죠. 그래갖고 이게 얼마나 유익하고 나한테 내 영혼에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꾸준히 갑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서 다 자기 포기에 귀결시켜버려요.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요 몇 구절만 찾아보고 이제 확인하고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울이 갔던 길이에요. 그게 그 소리예요. 자, 이 12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내가 팔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나를 죽인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 죽음이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미랄같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이 쉬워지고 가능해져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옛날에도 이거는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불가능하고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가도록 말씀하신 건데 물론 가는 사람이 적긴 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엄청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할 때 그래서 근데 행복하다니까요. 그렇게 모든 갈등과 나를 속박하고 나를 괴롭히던 거는 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려놓지 못한 나. 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부모를 다 버려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 혼이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 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원수를 맺거나 아니면 엄청난 갈등을 하거나 그러죠. 근데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자아 포기예요. 그것을 해야 자기 십자가를 능히 지고 따라가고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번이나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상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혼자서 스스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겠다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근데 여기 합당하지 않다는 게 구구절절 나옵니다.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 지금은요. 그 혼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이런 말씀은 전할 수가 없어. 요즘 교회에서.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갖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자아가 다 포기하지 않은 채 갖고 있는 그 나 자신이나 대상에 대한 그걸 말해요. 원함. 나나 나의 존재에 대한 원함이나 내 대상에 대한 원함. 자기를 그걸 내려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해보면 이게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정말 다 내려놔야 돼요. 훨씬 자유롭습니다. 자식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아니야. 알고 보면 그분 거야.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안절부절하면서 막 못 내려놓고 막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얼마나 그 조정의 영들이 있어요. 제 안에도 그게 있다는 걸 알겠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말을 만약에 듣는다면 그거는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받는 거예요. 네. 걔네들은 돕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제 성인이 되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조언해 주는 거죠. 좋은 방법을. 네. 정말 다 내려놨어요. 결혼이고 뭐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꾸 그걸 늦게 막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내려놓으려면 더 힘들어. 정말 도와주고 계시나요?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돼요. 어떡하지 마음을 사도록. 그래서 제가 아양을 떠는 거죠. 이 나이에. 오로지 걔는 알아. 내가 어떤 의미에서 그러는지. 진짜 어떻게 하면 주님, 너는 주님만 사랑하면 되겠다. 이제는 다 사랑하니까. 별말 다 해. 그래갖고. 이미 우리의 통제에서 떠났어요.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말해요. 여기서는. 내가 붙잡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치 않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것들이 나를 갈등을 느끼고 불순물이 있게 하고 아직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내 단마음의 방해를 일으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방해를 준 줄 아세요? 실질적으로 방해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고자. 제가 정말 이런 것들 내려놓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쉬워진다는 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아들이나 딸이나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기에 대한 거 이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그 엄청난 썩어지지 않을 영광을 내가 누리고 내가 그거를 예비하다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자아 포기 하나 안에서 하나가 아니야. 근데 이게 전부야. 자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었어요. 일단 빛 가운데 들어가지지 않아요. 빛 가운데 들어가지지 않아. 자기가 포기되지 않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들어가요? 자아가 흑암인데 조금 들어가는 것 같다 도로 나오고 그럽니다. 그 빛을 오래 정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기가 얼마나 유익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매여 있는 것도 없고 걸려 있는 것도 없고 점점 예? 해방의 도라니까. 옛날에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도 너무하시지 세상에. 막 거의 이런 수준에서 읽었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어두워서 그랬던 거죠. 어두워서. 예? 그래서 저는 다 사람들은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온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절대 그렇지 않다 주님은. 주님 정말 주님의 빛이 오기만 하면. 저기서 제가 경제적인 것도 얼마나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우리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막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지금 마태복음 몇 장 읽었어요? 14장을 보겠습니다. 아니 16장 14장이 아니라 16장입니다. 16장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베드로에 대해서 연구했던 거예요. 굉장히 계시적입니다, 사실. 네.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그러지 않아요.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자기 포기가 자기 부인을 하게 하는데 막 도저히 못 가는 길을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종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포기할걸요. 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초입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이고 자기 포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와의 이미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꾸 가게 돼요. 넘어져도 또 가게 되고 넘어져도 또 가고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으로부터 배우고 그것도 그 계시를 따로 깊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자기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자아 부인의 빛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어느 영역에서 잘 안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거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들춰주세요. 정확하게 아래사리 해갖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에만 빠져있고 그러지 않아요. 딱 벌써 깨달음이 오죠. 이거구나. 아, 내가 아직도 이 부분에서 연약하고 그게 마치 주님의 뜻인가 막 이렇게 헤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여정이라고요?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그래서 에녹도 그런 삶을 살았고 아벨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것. 그거를 믿는 거죠. 하시다는 거죠. 상을 주신다는 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걸 키워야 되지만 잘 안 될 때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잘 가면 당연히 이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경외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급기야는 결국은 연합되는 영광의 여정 안으로. 그래서 이미 영광은 천국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의 여정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과 사랑의 여정과 영광의 여정을 이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꽂아지면 우리가 사랑의 여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광의 여정은 더욱이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비누를 벗겨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정말 친히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길인지를 알게 하시고 단순히 고생스러운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갈 수 있게 자기 포기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게 계속 이렇게 녹음되고 있는데. 응? 녹음되고 있는데. 이렇게 녹음되고 있으니까 안 껐구만. 아까 저기 하고 2시간이 넘게 막 녹음됐고 이거 어떡하냐?